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드디어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봤는데요. 2, 3, 4, 5, 4개월 지나서 50일 기도학교도 있었고 또 뭐 부흥회도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고 사순절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서를 통해서 쭉 다 복음서를 펼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오늘 1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이제 2주간이 지나가면 내일 모레면 저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 13장의 이야기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서정용 목사님이 발 씻기는 이야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서 나도 이것을 1절부터 20절까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20절부터 30절까지 딱 짰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본문을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요. 부목사님도 내가 요한복음 돌아올 줄 몰랐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봐요. 여러분 성령 있는 교회와 성령 인도 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 믿으면 망할 수가 없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망한 사람이었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구원하고 먼 길을 홀로 걸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기 전에 오늘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수많은 많고 많은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선택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12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였어요. 개척 멤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놀라운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교회의 창립 멤버로 들어왔던 자였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갈 수밖에 없었나? 오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를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유다를 낳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유다야, 너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유다, 유다, 유다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근데 유다는 정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찬송도 되지 않고 아버지의 기대마저도 유다는 저버리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은 은총도 몰랐고, 하늘의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그것도 몰랐고, 오히려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불쌍한 인생의 표본이 된 것이죠.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 위치 있나 돌아보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는요, 그는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하면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대목들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돈 문제가 따라다녀요. 오늘 29절에도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하면서 이렇게 돈괴를 맡았다 라고 얘기하고요. 앞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앞장 12장, 오래전에 봤던 말씀이죠. 1월 달에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집안이죠. 마르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에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머릿결로 씻어요. 이 모습을 보고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갖다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늘 손을 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창립 멤버, 진짜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서 사도가 된 가룟 유다, 그런 그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돈에 대한 욕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미 무엇 때문이었는지 가룟 유다는 서운함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챙겨 주머니에다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려느냐?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예요. 전혀 그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유다 얘기하고 냈더니 좋다는 얘기를 세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네. 장로님, 나도 좋아요. 장로님들은 안 좋아요? 예.
솔직합시다. 장로님들도 대답하고 나도 대답했어. 돈 좋아요, 좋아요? 예, 솔직해집시다. 아, 진짜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돈의 노예는 되지 맙시다. 돈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러나 노예는 되지 말고요, 다스립시다. 예. 사실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물질의 문제에 걸려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돼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술로는 가룟 유다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멀어진 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사셨어요. 다 같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주인,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건강의 주인, 물질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다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의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까? 모든 날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 와서 생활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엿새를 힘써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께 떼어드리면서 대표성의 원리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1조는 뭐냐?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다 주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9개는 너 가지고 살고, 하나만 나도 내가 대표성으로 주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네가 나인 것을 네가 고백하는 너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 한다면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주여 주여 했지만, 입술로는 시인을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음까지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도요,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거룩하신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마귀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입술의 고백만이에요. 내 신앙이 입술의 고백만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가룟 유다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겠을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그렇게 밥도 안 먹은 사람처럼 힘이 없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복음서를 가서 샅샅이 뒤져보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흐르는 목은요, 그림자예요. 오실 것의 표상이에요. 구약에는요,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땅의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이 땅에서 내려오는지 알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실 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운 자는 그 흑암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눈이 떠져야 보이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그 눈이 절대 떠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단에 돈꾀를 맡은 자로 늘 돈에 손을 대고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 알았다면,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다시 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없는 자라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가 없는 자라면 넌 버림받은 자다, 구원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왜 유대인들이 그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알아요?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땅의 것,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복을 추구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거고, 스데반 집사가 바울 앞에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오기가 뻗쳐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 배설물이었구나. 일찍이 솔로몬도 이야기했죠. 전도서 1장 4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인가요? 1장, 전도서 1장 2절. 그러면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명예, 인기, 건강, 돈,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까지 가져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좀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예?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지.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길 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린 내면에서 꿈틀꿈틀 치고 올라오는 게 뭐냐? 내가 누군데?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 덩어리죠. 누구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 금방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사람들이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과 가룟 유다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 몰랐어요. 주님 따라다니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첫 번째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두 번째는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전직 일했던 저희가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요즘 말로 말한다면 과격분자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눈에는 눈, 이를 갚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찾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씀이 자기의 기대치하고 멀어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데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너의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송사를 걸면, 법원에 걸면 거도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유다의 기대치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한 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내가 왜 예수님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치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하고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다는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my way. 다 같이 신앙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신령한 것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썩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에 여러분 눈이 떠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 끝까지 외면한 사람이에요. 거부한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 종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야,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다 씻어달라고. 아니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가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가지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분명히. 이 말을 듣고서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발을 씻겨야 돼.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my way, 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내 길을 가는 사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이 말을 하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주머니에 은 30냥이 있어요. 알아요.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신 걸.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반감이 생겨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령이 괴로웠어요. 왜? 제자들을 남기고 가야 되니 괴롭고, 가룟 유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니 괴롭고.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근성이 우리 안에 철철 넘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야, 누구야?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12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도 아닌 척하고 있었죠. 그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품에. 보통 그 당시에 만찬은요 누워서 먹고 마셔요. 기대서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건너편에 있는 이 요한에게 야,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구죠? 아마 크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그릇에 넣어줄 위치에 있다면 가룟 유다는 그 모습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봤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그릇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찍어다 줘요. 가룟 유다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떡 한 그릇을 갖다 주죠.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만찬을 행할 때,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30냥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길을 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3년은 왜 따라다녔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에요.
동고동락 3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혹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손을 얹고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을 얘기했어도 하늘의 것 관심이 없어요. 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신령한 것을 얘기했어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가룟 유다는요, 야망. 그랬던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받아든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들어갔죠.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여러분, 마음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배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면 쉬워요. 왜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들고 무겁다고 느껴지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은 30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써보지도 않고요, 예수님 팔고 난 뒤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리고서 물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네가 팔았잖아. 그 피값 네가 당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은 30냥을요 성소, 성전 안에 던지고요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려요. 예수님보다 먼저 목매어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무너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노예는 되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만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외면하고 내 길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가장 사람에게 안 받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귀한 분 오시는데 여러분, 원데이 기도학교 백영현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시대에 쓰실까? 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온 천하를 다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